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연절의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세 주권 가운데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타락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2년을 맞게 하시며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전쟁은 멈추어지고 전염병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가운데 끝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회개와 경성함과 복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회복과 강건함,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라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큰 기쁨 전하세 큰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의심과 염려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믿으며 이 시간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율의 하나님이 믿음의 겸손으로 죄를 회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이 시간 사하여 주십니다. 성화의 복된 은혜를 믿으며 이제는 성결의 은총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원왕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된 속성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샘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해의 표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좋은 일꾼 충성된 종들이 되길 원하오니 이끄시고 사용될 때 모두 아멘하며 일하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 좋은 소문이 나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서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꿈꾸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들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사 부흥하는 언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에집트의 김성호 선교사님과 서사하라의 조재明목사님과 글로컬 미션의 데이빗 목사님, 주님 사역 주신 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주신 사역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이 눈동자처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너무 빠른 세월 속에 새해에 계획한 일들을 잊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주어진 직분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종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는 이수연 집사님, 하나님 치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 빨리 완쾌되어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주 권사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사람 이한규 성도님, 이선문 목사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겨울날씨에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선교회와 순이 열심히 모이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옥승은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이 심령에 박히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두 언덕교회 성도들이 되게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서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왕성하고 또 유무상통하는 성도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찬미 가운데 성찬과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그러면 흩어졌을 때 삶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3장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동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뛰며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뒤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사실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 그 어르신들이 가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미국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2022년 1월 30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 기적인데, 성경에서의 기적의 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죄된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신 그 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주에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지금은 런던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이신 그레암 톨프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Jesus the Miracle Worker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잘 정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곰곰이 보시면 사실 성경이 다 계속 기적의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한 시대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분의 성경의 정리를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기적이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죄된 세상 가운데 주권의 개입으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택한 백성들에 있어서는 구원, 그리고 바로에게는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쭉 가다가 기적이 몰려있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는 그때, 영적으로 가장 피폐해 있는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기적을 여기에 많이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 기적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임을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기적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기적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은 하나의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각 선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기적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그 은혜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기적에는 기적의 은혜를 받은 당사자, 아니면 반대로 기적 가운데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있거든요. 이 반대의 당사자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기적에 초점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상황이 기적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중에 내가 기적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을 것이냐, 아니면 기적을 보면서도 내가 믿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이 중요한 기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유대인의 전통, 아마 다니엘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3번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으로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12시, 3시,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6을 히브리 시간에는 더해야 되는데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목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도행전 초반부의 사역을 보게 되면 아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날 때부터 우리 다음 장에 보게 되면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을 사람들이 성전 미문 밖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었다는 뜻은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마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구걸을 하는 그러한 삶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많은 데라도 가서 좀 해라 라는 뜻에서 여기에 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장애인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장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바깥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남자들이 드리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성전의 그 마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여자들이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중간에 성전의 미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위치적으로는 이것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턴 게이트라고 동쪽 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중축하게 되면서 고린도에 있는 황동을 여기에 문에 입혔어요. 그래서 이 문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다, 뷰티풀 게이트다 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인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완전한 거룩, 지성소, 성소,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 그리고 그 문 바깥에 지금 육신의 장애를 입은, 그리고 구걸을 해야 되는 인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 구걸하는 이 장애인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맞췄겠죠. 돈을 아마 좀 저분이 줄 수 있을 것이냐, 나에 대한 자비와 긍휼로 구제할 것이냐 아닌가의 관점으로 이분은 40여 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아마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냐 아마 판단도 아마 그 가운데 경험상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향해 그러한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하여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구걸하는 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 주목하다, 바라본다 이 단어가 쭉 나와 있죠. 블레포라는 우리 헬라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집중하여 응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집중하여 응시하여 본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찾아가지고 직접 자세히 살펴서 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욕을 품는 자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의 구부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린의 바라보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그 돈을 줄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를 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목하여 바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설교의 설교의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우리 주목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 사람, 결국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그냥 거기 앞에다 앉혀주는 그것이 가장 목적이었던 사람들의 구제의 한계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주목하여 본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바라봄의 법칙처럼 주목하는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2년여 동안 구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부르고 바울에게 자꾸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겉표면적으로는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죄인이지만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어떻게 봅니까?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실제 주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더라. 둘이 같이 만나고 있는데 서로 관점이 완전히 다르는 겁니다. 주목하는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 있냐, 여기에 따라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의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 하나의 내 만족의 대상, 내 정욕의 대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는 사실 부활의 도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 마게도냐와 지역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더 잡아두게 되면 돈을 더 내가 아마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구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틀 후에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의 주목하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틀 후에 총독이 바뀌었던 사람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총독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도 복음을 베스도에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만 될까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을 나의 착취, 내 정욕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보느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며 인도의 선교로 가게 되죠. 이교도의 선교 방법론이다. 이분이 그 논문을 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인도의 복음 증거에 가장 많이 방해를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를 하며 반대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복음의 사역을 가장 반대를 한 것은 빅토리아 시대 때 인도의 사람들을 착취를 하기 위해 세워진 동인도 회사에서 같은 영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인도의 사람들이 인구도 많은 데다가 겐지스강의 그 농토에서 엄청난 곡물 영국의 식민지화 시키게 되면 인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당시에 최소한 2-3명의 인도 사람들을 종으로 영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간의 정욕 가운데 피폐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원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일시적인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장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준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궁핍한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구제 가운데 나중에 6장에 보면 과부를 공개하는 일 가운데 교회에 분란이 생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물론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바나바와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되는 그것도 있었지만 삶의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처럼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궁핍한 삶으로 대부분의 제자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기도 했지만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인류의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불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내 앞에 서느니라. 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은, 건강하게 되는 회복은 금과 은이나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 모든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보물은 곧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가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지금 임박하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죠. 치유와 온전케 함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가장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 이 값은 얼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를 거저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버그 그 당시의 성당에 이제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되죠.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을 때 6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시의 로마의 교회는 면죄부를 어떻게 했죠? 복음의 증거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이 갖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뭐냐? 최고의 보물은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The true treasure of the church is the most holy gospel of the glory and grace of God. 세상 가운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보물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한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매우 의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발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으로, 발꿈치 발바닥. 발목은 복숭아뼈라는 의학적인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힘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온전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뛰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나 건강하게 되는 거 원치 않고 이 돈을 원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건 금과 은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도래를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속량을 받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오게 돼요. 속량의 은혜를 받는 자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변화를 되게 됩니다. 어떻게? 속량의 은혜를 주시는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사도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그대로 증거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40년의 구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건강한 몸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워낙 오랫동안 구걸을 하던 사람이라서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큰 놀라움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장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죄인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여기도 강조되죠,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본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연속의 사건으로 계기가 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는 가만히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찬양입니다. 주위에게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의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을 통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적과 표적은 아마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외에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 사도의 시대의 선교의 복음의 증거 가운데 기적이 왜 몰려 있을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이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상황이 매우 똑같은 패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미문앞, 이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되며 찬미하게 되죠. 9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라는 분이 이제 다비다라는 분이 이제 생명으로 죽었던 다비다가 살게 되는 사건이 나와 있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구제 가운데 열심히 있던 분이죠. 주위에 있던 분들이 막 그분이 만들었던 옷을 입고 막 울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선한 분인데 이분 돌아가셨다. 이분이 살게 됩니다.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도 걷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지만 찬양을 할 때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빌립보 간수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이 기적 중에 가장 특이한 기적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아직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여 그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유두고가 그 후에 예배 시간에 졸았을까요? 아마 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장에 보면 로마로 호송을 받던 그 배가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죠. 바울을 통해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276명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빵을 나누게 됩니다. 마치 마지막 풍창시처럼. 그리고 그들이 모두 로마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외의 기록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사 가운데도 수많은 기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모든 목적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C.S. 루이스의 말처럼 가장 큰 그랜드 미러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현세에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의 기적이 몸의 부활로, 이제는 약한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으로, 이제는 정욕에 썩어진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금과 은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아마 배경으로 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혹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이 경제적인 격차를 두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종적인 차별을 두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과 여의 또 그 자유자와 그 노예 가운데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썩어져가는 구속, 자본주의 아래에 있는 금과 은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이 은혜에 보혈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 가운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고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거 내게 주겠다, 가장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 당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왕도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장관도 우리는 이제 살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죠? 이집트나 햇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거의 다 먹었는데 그냥 그걸 놓고 가게 됩니다. 이때 4명의 나병 이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 캠프에 그냥 가본 거예요. 어차피 죽는지 한번 가서 먹을 거라도 먹고 죽겠다는 식으로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금은보화를 다 놓고 아람의 캠프가 다 철수를 한 겁니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받은 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선물이 온 거예요. 금은보화가. 아니, 사람들은 나를 부정히 여기고 나를 배척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제 아람 군대는 떠나고 이렇게 보물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 야, 이거 빨리 우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증거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긴가민가해서 다시 가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침묵해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증거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배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싼 금은 폐물 같은 거 있으면
좀 사람들이 이걸 봐주기를 원하죠. 은근히 나타내는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직장이나 사회 가운데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이걸 자랑을 하기를 원해요. 그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나 이런 가운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의 속성상 그걸 자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된 속성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보물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중원이 이제 그 고종 황제 때 처음으로 서양 그 병원이 처음에 이제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의 병원이었고, 민간의 병원으로 처음 생긴 병원은 이 전주에 있는 예수 병원입니다. 1897년도에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 이 볼티모어 의대,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난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소원을 하는데, 한 손에는 의료를, 한 손에는 복음을, 이걸 이제 그 의대에 입학을 할 때 하나님과 이러한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찾다가 당시 남장로교에서 아시아의 한국에 조선에 보내려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신청을 해요. 그리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을 받게 되는데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방해를 하냐면 매국노 이완용이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핍박을 막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로 다니게 되면서 전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초가집을 3개 사가지고요, 아이들을 치료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민간 병원으로는 1호 병원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당시의 기록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이 병원에 신방을 다녔는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수천 명, 때로는 막 수만 명의 그 환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의료를 할 때 항상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알고 일제에서 신사참배 가운데 이 사역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쉬게 됩니다.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했을까요? 28년 동안 했습니다. 28년 동안. 1962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플로리다에 이분의 묘가 있는데,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병원 가운데 몸의 고침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뭐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1000여 명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의사와 간호원들이 치료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교회, 복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가장 증거하는 그러한 기독교 병원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기 오늘날 온 거 뒤돌아보면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날 살려줘가지고,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아마 이런 스토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러나 그 기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장 우리에게 주신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거 거저주는, 거저 받았기에 거저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힘입어 이 참 보물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의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2022년 1월 30일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 그리고 섭리 가운데 있는 많은 도움의 기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 회심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저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에 주신 이 보물을 온전히 선교와 전도 가운데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어떠한 낙심의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성이며 천한 자의 너비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제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덕을 기억하며 가장 큰 보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거저받았기에 거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복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분복의 은혜를 세워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는 것을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도 염려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중의 기적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덕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권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교단과 여러 교회들의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땅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겸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회심의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고치시는 힐러가 되심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하루의 호흡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한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각 팀과 선교회가 초대교회 원형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전히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각 직분자들과 팀장님들과 순장님들과 또 선교회 임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2월에 오시는 데이빗 김 목사님의 그로코 미션 가운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의 아름다운 기도와 후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제들을 이 시간 구워 살펴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수연 집사님과 이서문 목사님, 이양규 형제, 이희조 권사님, 또 이분이 어머니, 또 연약한 우리 김영호 성도님과 조교 집사님,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시간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며 중보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서로 의지하고 사랑과 선행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한 능력을 얻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며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위로함과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분복의 은혜를 세워보며 마음의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니 이 쓰이는 곳곳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왕성케 되는 부흥의 은혜, 또 우리의 가정이 화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차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천국의 보와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보배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거저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14장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당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3시에 히브리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훈련이 있는데 순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순장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순원들도 함께 많은 모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도 헌금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신청서가 뒤에 있는데 기입해 주시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 그 교육관 들어가시면 메일함이 있어요.
메일함에 아마 거기가 준비되어 지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일함 잘 보시고 혹시 메일함에 자기 이름이 빠져 있으면 우리 알려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떡국을 우리 황영일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떡국에 필요한 떡을 황영일 집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성도들의 남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황영일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7일 날 글로컬 미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오셔서 그동안의 선교에 좀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교의 보고가 있고 우리가 함께 했던 여러 미션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선교의 훈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한 좋은 일꾼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천국의 보화 대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값진 보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천국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